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4장 23절로 우리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입니다.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이제 오늘 본문을 돕기 위해서 우리 앞에 부분의 말씀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앞에 부분을 우리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장 1절에서 우리 22절 그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우리 제사장들과 우리 성전 맡은 자들에게 붙잡혀서 우리 감옥에 하루를 갇히게 됩니다. 이튿날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모였을 때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 공회원 앞에 이렇게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이 물을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담대히 증언할 때 바로 사도들의 담대함과 그 능력에 놀라서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그 두 사도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 후에 사도들이 바로 이 교회에 돌아가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보고했을 때 그 이후에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봉독했지만 우리 4장 23절과 24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주제여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공회에서 석방된 사도들은 즉시 교회로 가서 그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알리고 앞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핍박과 환난을 예측하면서 우리는 더욱 이 성령의 충만한 신앙과 우리 담대한 신앙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 나눴을 것으로 이게 추측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은요 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소리 높여 우리 담대하게 합심 기도를 드렸던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큰 소리가 온 동네에 우리 환하게 이렇게 들리지 않았을까 우리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행전학교를 진행할 때 보면은요 그 뜨거운 그 기도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아주 설레게 합니다. 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합니까? 그 뜨거운 기도 속에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금방이라도 무엇이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면서도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같이 기도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기대된다. 꼭 일어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꼭 이때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죠.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응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전하는 말씀들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전에 우리 선대 목사님이 계실 때 우리 영주권 문제를 놓고 거의 1년 가까이를 우리 철야하는 이런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도 소리가 아직도 이 마음에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얼마나 그 기도의 열기가 있었는지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온 성도가 마음을 합한 이 철야 기도가 우리 1년 가까이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여러분 한 가정도 예외 없이 우리 251가정 제가 기억하기엔 그렇습니다. 영주권이 다 나오는 기쁨을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이 충만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했고 우리 교회가 큰 성장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계속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역사는 아마 호주 이민 역사상 아마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 교회는 전부 다 불덩어리 같았습니다. 한번 철야에서 기도를 시작하면 그 기도 소리 열기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저 성전 입구에서부터 들어올 때부터 무슨 역사가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아주 충만하게 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하는 모든 이런 헌신과 충성의 삶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서로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의 우리 신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기도했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힘을 합하여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한 사람이 기도할 때보다 여러 사람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한다면 훨씬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 꼭 나오셔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4절 하반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주제여부터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산헤드린 공회의 핍박을 받고 풀려난 사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인용하며 더욱더 합심하여 기도에 몰입하는 이런 그 기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 성령의 이 충만한 은사가 임해서 거기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지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봉독한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37장 우리 15절에서 20절 사이의 말씀을 인용한 이런 기도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대주제여라는 이 말씀은요. 전능하신 통치를 강조하는 이런 절대 통치자의 의미로서 이런 박해의 위기에 서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므로 세상에 해치지 못한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그 이후에 진행되는 그런 말씀들이 바로 시편 2편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을 인용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4장 25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여기서 조금 이제 이 봉독한 말씀에 우리 몇 가지 단어들을 좀 설명을 해야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열방이라는 것은요. 유대 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를 열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족속들은요. 이 복수로 되어 있죠. 유대와 이스라엘을 우리 지칭하는 말입니다. 유대 민족 또 이스라엘 민족 이 족속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군왕들이라는요. 우리 당시에 우리 헤롯 왕과 또 로마 총독 빌라도와 또 로마의 왕들로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는 이런 세력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있죠. 관리들이 함께 모였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 관리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 말씀 전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우리 엎어지고 우리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던 이 산헤드린 공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유대의 관리로서 나라를 움직이고 우리 군사력까지도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런 우리 관리들, 바로 이 열방이나 족속들이나 세상의 군왕들이나 관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로 열거된 무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아주 동조한 이런 사람들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헤롯 왕이었고 본디오 빌라도였고 또 로마 제국의 병정들이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방해한 이런 산헤드린 궁예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시편 2편 1절 2절이 바로 이 말씀에 이렇게 딱 들어맞는지 놀라운 말이죠.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예언한 이런 이 말씀이 바로 이 신약 시대의 초기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4장 27절과 28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주님과 교회에 대한 핍박이 오히려 하나님의 정해진 뜻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 증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에 우리 핍박이 오늘까지 이어져 내려온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현대에는요, 어떤 것들이 복음을 막고 우리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방해 요소가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 이 초대 이 시대나 중세 시대 이전보다 지금 현재는 물질 문명과 과학 문명이 너무나 발달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의 흥미를 못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지 알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 물질 문명이나 과학 문명에 빠져서 바로 그 속에 살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이 교회의 부흥을 막고 그리고 교회를 오히려 부흥을 후퇴하게 하는 이런 모습으로 오늘날 현실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될 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예상이 될까요? 제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예고된 재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고된 재앙들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로 우리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라.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 이후에 무엇이 생길까요? 뚜렷한 분리가 생깁니다. 그 분리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른 사람은 우리 가야 되는 장소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야 될 것은 우리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 알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가 우리 이전에 살아온 시대보다 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인위적인 요소보다는 우리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물질 문명과 과학 문명이 더 우리 앞을 막아서게 해서 바로 유럽에는 모든 교회가 다 이 몰락하는 이런 계기로 돼 있고, 우리 미국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이 이제 교회가 점점점 감소되고 교회가 무슨 술집이나 무슨 다른 용도의 건물로 팔려나간다는 말을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이 복음의 기중성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우리 너무나 쉬운 이치인데 이것을 믿지 못하게 막아서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이민 1세대들은 우리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 이민 2세, 3세, 4세대에 넘어갈수록 바로 이런 물질 문명의 현상들, 과학 문명의 현상들에 더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보면은요, 시간 나고 틈 나면은 뭐를 봅니까? 요즘은요, 보는 게 다 따로 있죠. 우리 유튜브를 본다든지, 유튜브를 봐도 그 속에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설교를 듣는다든지, 이런 미래에 예측된 말씀들을 듣는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이런 우리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소지가 더 많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데 이 세상적인만 이런 것만 보면은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겠죠. 저는 뉴스나 이런 거는 꼭 듣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흐름을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죠. 바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물질 문명과 과학 문명이라는 걸 생각하고 왜 그런 것들이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할까라는 것을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깨닫고 우리 자식을 교육시켜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약속의 말씀들이 바로 1.1핵도 변함없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합심으로 기도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우리 이 세상 되어져 가는 일에 왜 이럴까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 이 세상의 문명에 우리 대적하는 그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빼앗긴다면 그와 같이 아픈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가정에서도 합심기도 또 교회에 모였을 때 이런 합심기도가 바로 이런 모습의 우리 내용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바로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깨닫는 것이 많아질 줄로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신들이 현재 처한 상황에서 우리 구체적이고 분명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바로 유대인의 위협, 이방인의 위협에서 보호해 주실 것과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초대교회 시절은요, 우리 말세의 초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세의 지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초대교회 시대, 우리 말세 지초의 시대에 이런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 담대하게 이런 기도하면서 우리 달려나갔던 이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우리 12사도들은 모두 다 우리 사도 요한만 제외하고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이 순교를 각오까지 하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이 시대에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또 선교지에 나갈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온천한 만민에게 우리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모든 족속, 민족, 백성, 방언 이런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그제야 끝이 온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또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병고침의 역사들이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구체적으로 찝어서 그냥 말 안 해도 우리가 그렇게 나가면 우리 인도될 줄로 믿는데 여기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달라.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기도하는 것과 기도 안 하는 것의 차이가 있죠. 기도하면 그렇게 이루어질 거고 기도 안 하면 그것이 빠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임하였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죠? 우리 31절 말씀입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모인 곳이요 이렇게 진동했다, 막 이렇게 흔들렸다는 거죠. 우리 이제 엊그제 우리 저 빅토리아주에서 우리 지진이 생겼죠. 그 지진이 여기서도 다 느꼈다고 합니다. 여기 높은 빌딩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 지진 강도를 느꼈다고 하는데, 우리 오늘 아침에도 그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만은 우리 벽돌이 부서져서 길거리에 쏟아져 내린 그런 사진도 우리 함께 뉴스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이 흔들렸다는 것은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그 역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응답의 역사.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다. 우리 일치하여 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받았다라는 그 사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브리스베인에서 어느 목사님이 바로 집회를 할 때 나중에 기도하게 되는데 그 기도하는 장소에 이런 흔들림이 있었다는 그런 간증도 들어봤습니다. 이 도처에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런 기도를 드리시며 또 개인적으로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에 합당하게 말씀을 찾았다면 그 기도를 놓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조지 뮬러가 꼭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았다는 놀라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드리며 구체적이고 분명한 기도를 드렸다. 바로 기도할 때 우리 손을 얹으면 병을 낫게 하고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우리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이런 구체적인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체적인 기도 또 마음을 같이 해서 합심해 드리는 기도 또 말씀에 근거한 이런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놀라운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